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지금 이제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원래 이제 과거에 하던 대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지금 이제 설교 방식이 이제 배경인데. 저번 주에 있어서 이제 계속 배경으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서 기자는 가나 표적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성전 청결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성전 청결하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이제 뒤엎으시는 거죠. 이제 실제로 가나 표적과 그럼 성전 청결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 부분들 첫째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제 상업적인, 사업적인 구상들이 아니죠. 비둘기 파는 자, 뭐 돈 바꾸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 이제 성전이 그 유익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환전할 때도 그렇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들. 뭐 요즘 동남아에 가더라도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앙골로와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남아에 보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꾼다면 성전에 쓸 수 있는 돈을 9,000원 정도를 줍니다. 이제 그거 뭐 1,000원은 고리를 뜯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안에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안에서 성전에 뭐 예물로 바치는 비둘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세상 것보다 좀 더 이제 비싸게 팔아가지고 또 하는 거. 심지어는 나중에 타락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계속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고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제우스 신전에 이제 바쳤던 고기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팔죠. 그럼 이제 그거는 훨씬 싸게 고기 파는 곳에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 고기라도 사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되니까 굉장히 싸게 나오는 그 고기들을 사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시비를 붙은 거죠. 초대교회. 이거 어떻게 저런 거 우상한테 했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고 연약한 자는 이제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런 고기 아니면 잘 사 먹을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에서는 어떤 일처리에 하면 오히려 성전에서 파는 고기를 더 폭리를 취해서 받았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본래의 의무가 만몬에 함몰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는 세상적인 경제 구조에 의해서 생겨지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명기,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특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희년제도의 회복과 신명기의 구제제도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또 주요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제 사회복음처럼 들리는 부분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 실천적인 행동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서가 더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산상수훈 같은 걸 봐라.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또 예수님 말씀을 봐라. 율법보다도 더 너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실제 복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율법보다 훨씬 적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완성된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어디서 찾는가 했을 때요, 유대교는 자신의 의지 위일에서 찾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레이스에서 찾는단 말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율법적인 것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복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복음이 요구하는 강법이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 표적과 성결 청결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했을 때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교회 질서에 대한 회복,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포도주가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질서에 대한 회복은 누가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중생된 삶이 한다.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재창조의 개념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라는 진료를 사용해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물체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물체를 바꿔내는 것은 더 힘든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더 위대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창조가 필요했고, 첫 번째 아담이 필요했고,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자를 갖다가 완전한 의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백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재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이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은 언제나 이렇게 가장 뛰어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물은 취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떤 부분이. 근데 이게 너무 풍류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지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전체 2장부터 4장까지 쭉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요, 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고는 맨정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자기 의나 자기 행위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포도주는요, 취하는 것들이죠. 성령에 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행동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하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물을 마시고 느끼는 기쁨은 자기 의지에서 출발되지만, 취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의 힘을 빌어서 그 기쁨이나 그 연락에 빠질 수도 있고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율법에 빠진 자들은 자기 의지로 구원을 받아야 했다면, 복음에 빠진 자들 때문에 성령에 취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천국의 기쁨을 취할 수 있다. 선취하여 맛본다, 미리 취하여 맛본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천국을 선취하여 소개하고 맛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묘하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참된 것이 들어오자 참된 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세상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치낼 수밖에 없지요. 암 걸린 환자의 항암제를 여면 항암제가 암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요, 암들이 항암제를 공격하죠. 거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기 암이 걸렸을 때는 항암제가 암 치료제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묘하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을 복음이 이길 수 있는 것일 때 우리는 이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거짓인가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암 치료제의 암은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안에서는 세상의 암덩어리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몰된다, 취한다 했을 때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된다 했을 때, 항암 치료와 하나가 됐을 때는 암이 그 안에 침투하지는 못하겠죠. 이런 개념들. 근데 이게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꾸 되면 풍류적이고 알레고리하게 변하는데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기 위한 DNA를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표적과 성결을 연결시키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서두를 갖다가 요한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주의 이적과 성경 청결을 이해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사역, 사망, 부활에 대한 실마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교회의 현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존재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무로부터 우리가 존재를 가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봅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타락에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존재가 나타나고요. 그 존재에 대한 가치가 발현됩니다. 이 존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못한 가치겠죠. 존재의 가치가 발현되려고 하면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에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 2장이 아니고 4장에서 설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현존과 행위로 초래된 새로운 예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의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율법이 포도주로 복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하는 것이죠. 언제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구상이 들어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도 그렇다.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복음도 없다.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속적 성취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다죠.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고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자 메시아. 만나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야훼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이 어떠임이 되는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는 바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그래서 예수님 40일 시험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도록 돕겠다, 유대인 메시아가 되도록 돕겠다고 하는 작업이었다 했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만나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잡아줄 것이다, 성령이죠. 그리고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너한테 준다, 정복자 메시아죠.
이 개념들 딱 제시했는데 마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마귀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했죠. 반드시 틀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어떤 만납니까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바트라하마 어떠죠? 떡집이죠. 그래서 다윗이 영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떡집 역할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은요 온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죠. 그 개념이 떡은 맞아요. 그 성령이라고 했을 때 오순절날 온 이 성령이 맞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권세, 세상의 권세처럼 뛰어냈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는 이런 권세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성령이 인도함으로써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완성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약속된 교회의 터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에 대한 위로거든요. 파라크레토스거든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파라크레토스는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령이고 정복자 메시아가 이거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처럼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이 이해했던 것이 삐딱선을 타서 그렇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영화를 구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 신학 없이 떠돌아다니는 교회들, 성경에 대한 인식 없이 선포하고 있는 가짜 목사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들은 적이 없는 선지자는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신학교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신학교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콜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가 미션을 수행한다 했죠. 콜링 받은 자가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콜링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출발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되고요, 성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성령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콜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구조를 통해서 세상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듣지 못하고 성경 아무나 알게 돼 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데 아무 곳이나 자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맞다면 또 자기 믿음 자기 지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이성에서 해석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난 자들이 선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3대지 설교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적용을 막 시키려고 해도 사람마다 달리 다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적용을 막 시키려고 해도 사람마다 달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볼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장 맞게 적용됩니다. 스스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캐리도 막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긴장선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참 묘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인간들한테 실망을 한다, 사람들한테 실망을 한다, 가짜 목사들한테 실망을 한다,
또 가짜 교인들한테 실망을 한다 했을 때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중지식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죠. 자, 인간이 전적 타락을 고백했는데 인간이 가장 믿었던 인간이 내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실망할 것 같으면 전적 타락을 고백한 게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전적 타락한 놈한테 뭘 기댈 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을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전적 타락 자체가 거부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너무 인간들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할 때는 제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저희들은 전적 타락의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슴은 아픕니다.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회개 말고는 간구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속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한 내 신앙은 뭐가 됩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좌절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픔은 품을 수 있는데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이야기한다? 이 자체가 비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 때 세상이 자기를 속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십니까? 그게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아프긴 아픈 거지. 그리고 세상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했을 때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태어났습니까? 죽도록 태어났습니까? 영생하도록 태어났어요. 죽지 않도록 태어났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도 주어지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죽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낯선 것이다. 낯익은 것이 아니고 낯선 것이다. 영생하도록 태어난 자.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의 본성처럼 지금 수용되어 버렸습니다. 인정되고 수용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죽음이 낯선 것인데 죽음이 본래적인 것처럼 다 수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적용을 막 시키려고 해요. 사람마다 달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볼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 가장 맞게 적용됩니다. 스스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막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긴장성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참 묘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인간들한테 실망을 한다. 사람들한테 실망을 한다. 가짜 목사들한테 실망을 한다. 또 가짜 교인들한테 실망을 한다 했을 때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중지식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죠. 자, 인간이 전적 타락을 고백했는데 인간이 가장 믿었던 인간이 내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실망할 것 같으면 전적 타락을 고백한 게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전적 타락한 놈한테 뭘 기댈 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을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전적 타락 자체가 거부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너무 인간들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할 때는 제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저희들은 전적 타락의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슴은 아픕니다.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회개 말고는 간구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속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한 내 신앙은 뭐가 됩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좌절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픔은 품을 수 있는데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이야기한다? 이 자체가 비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세상이 자기를 속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가 그냥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게 아프긴 아픈 거지. 그리고 세상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했을 때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태어났습니까? 죽도록 태어났습니까? 영생하도록 태어났어요. 죽지 않도록 태어났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도 주어지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죽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낯선 것이다. 낯익은 것이 아니고 낯선 것이다. 영생하도록 태어난 자.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의 본성처럼 지금 수용되어 버렸습니다. 인정되고 수용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죽음이 낯선 것인데 죽음이 본래적인 것처럼 다 수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돼야 될 것입니다. 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적용을 막 시키려고 사람마다 달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진리 수용돼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가요? 인간이 전적 타락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건 수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할 때 perseverance of saints 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인내. 실질적으로 이게 속 터질 노릇이죠. 그런데 왜 이 인내가 필요한가 할 때 너희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제 제안들입니다. 제 제안이에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 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도요. 단지 하나님 힘듭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요. 힘듭니다. 처벌해 달라고 했던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이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고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트레이닝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아가페라는 것은 그래서 그레코로만사에서는 잘 사용 안 됐던 용어들이에요. 가치가 좀 적게 평가됐어요. 오히려 필로스, 우정을 가장 높은 사랑으로 쳤습니다. 아가페는 에로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저급하게 평가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억지로 하는 사랑인 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 사랑해야지 네가 구원받는다니까 억지로 사랑하겠다. 이게 아가페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아가페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인간한테. 왜 부모가 자식 사랑합니까? 지가 좋으니까 사랑하죠. 지가 예뻐 죽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막 나타나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가페도 어떤 사랑입니까?
트레이닝된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아가페, 우리가 세상을 아가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닝된 사랑, 억지로 된 사랑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잘못해버렸어. 무조건적인 사랑, 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아가페, 아가파와라. 뭐냐면 니들이 능력이 아가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의 용어를 아가페를 갖다가 해석한 걸로 나오지만 살짝 다른 거죠. 카리타스라고. 카리스 하면 은혜죠. 하나님께서부터는 온 그 무엇들이거든요. 우리가 아가페를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카리타스를 주신다라는 개념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주어져야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다시 쳐다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물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아가페라고 하는 물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만 하면 됩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합시다.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한번 해보자고요. 종교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내가 계획적으로 사상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있지 않습니까? 고민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윤리적 단계, 심미적 단계, 종교 A 단계, 종교 B 단계를 계획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에서요, 윤리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심미적 단계에 들어갈 수 없고, 심미적 단계에 거치지 않고는, 심미적 단계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여튼 이 단계 거치지 않고는 종교 A 단계에 들어갈 수 없고, 종교 A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종교 B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는가 하면요, 심미적 단계가 먼저 그 같은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만약 심미적 단계가 먼저라면 심미적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가면을 서는 단계. 신앙인 척하고 가면을 서는 단계. 그리고 윤리적 단계 어떻습니까? 사회복음이 나오는 단계죠. 실천하는 뜻 하나. 이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머무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녔던 12제자가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만났던 이 12제자들이에요. 이 윤리적 단계에 머물렀던 사람. 누가 그렇습니까? 테레사, 수바이처. 수바이처는 뭐 예수는 부인하죠. 하나님은 잘 믿거든. 불투만 많죠. 세상에. 청교도들. 펠라기우스 뭐 많습니다. 알미니우스,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한경직이 뭐 많아요. 조용기 뭐 많습니다. 이렇게 쭉 이 윤리적 단계. 그런데 이 단계에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도약이 필요하다. 천길 낭떠러지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랬을 때 미련도 없이 떨어질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천길 낭떠러지를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케르케고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는가? 이미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 A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길을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습니까? 했을 때 콜링 받은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윤리적 단계에서 머문다면 그건 다 지옥입니다. 종교 A 단계부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비단계가 성도의 완성을 보는,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기 힘든 완전 성화. 의인이 그때 뭐 천국 갑니까? 죄인이 천국 갑니까? 했을 때요, 의인이라는 거는 완전 성화의 개념은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으로 우리 개혁신앙은 가져갑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이 땅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요한 웨슬리도 완전 성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 지복 직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하나님을 직접 봐도 안 죽지.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면 모세한테 죽는다. 하나님이 의인이니까 안 죽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그런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에세 호모, 저 사람을 보라. 지나가는 어린 양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모두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쳐다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이 의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된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써 죽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쳐다보고 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봄으로써 죄로부터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부터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 때요, 죄인으로 듣는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거든요. 우리가 당당하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당연히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고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이렇게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과연 요 배경들을 갖다가 얼마나 이해하고 여지껏 요한복음들을 봐왔습니까? 요한은 2장 4장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단일 주례로 결합시키는 거죠.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데요, 요 요한복음 2장부터 3장 4장은요 요 단일 주제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이전 것에 대한 연속성 속에 새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전 것이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토대 위에 구속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묘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더 성화됩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이 하면 죄짓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했을 때요,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죄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옛것에 대한 회복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켈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 묘하지 않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 그리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훨씬 더 상승하게 되는 이 역설이 성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죄는 반드시 악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징벌 받아야 되고요, 반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구원이라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묘한 역설적인 생각, 답이고 생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DNA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 뭐가 됐습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묘하게도 아담의 상태보다도 훨씬 좋아진 상태가 됐어요. 이 역설들을 DNA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가능할 텐데 하나님은 은혜의 상성들이에요. 이 단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죄의 원인자로 또 인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죄의 기획자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에서 내한테 말입니다. 한 달에 얼마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어떤 걸 바라봐야 됩니까? 죄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크더라. 그래서 언제라도 죄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 상승됩니다. 2장부터 4장에서는요. 옛 정결 규제들의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에 의한 대체가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성전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에 의한 대체. 옛 성전들은 무너졌죠. 디도에 의해서, 티투스에서 무너졌는데요.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에 의한 대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로 변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마사다 전투에서 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들이 박살나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오순절날 출현한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어떻게 흐려집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몸된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중생에 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운물과 그리스도의 생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은 계속 파야 되죠. 그리스도의 생수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림 신산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조 등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었고 그 대형해 갖고 그 그리심산에 있었죠. 유대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무엇이 쫙 깔려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 없이 목회를 한다? 이것 없이 성도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지가 성도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올바른 교회를 만났다? 이건 거짓이에요. 올바른 교회는 아닌데 선지자가 올바르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천만 똑 했더니 성도가 됐다. 이건 완전히 뻥입니다. 성경은 우선 들으면서 납니다. 거룩함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면 거짓으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들으면서요. 그 거짓들이 벗기십니다. 들으면서 윤리적으로 변했다가 영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끕니까?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그 양들은 제대로 된 걸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